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번 주가 우리 기존 요셉 청년들 중에서 상당수가 자리를 비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인도 아울리치, 어떤 사람들은 캄보디아 아울리치, 또 군의 훈련, 또 지방으로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20살 우리 신입생들이 자리를 채워줘서 이제 시대가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고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선교원금 2차 작정이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작정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세일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겠지만 이 세일의 기도회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저녁마다 매일 저녁 8시에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3시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2016년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특별히 우리 리더십들은 임원 순장 헬퍼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의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요. 봉독한 말씀은 4장 7절 8절이지만 실제로는 4장 전체를 다루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떻게 만만합니까? 살만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 같습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 비율을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캠퍼스와 직장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들은 사람들과 다수와 다른 문화들 속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조금만 벗어나면 북한, 또 이슬람 국가들, 요즘에 IS를 대표되는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테러를 합니까? 그리고 인도,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도 IS만큼의 과격한 테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순장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응답하라 1988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최택이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최택. 그 연예인이 극중 인물이죠. 연예인이 다니고 있는 출석하는 교회가 예수중심 교회라는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초성 목사라는 분이 개척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또 선교단체들도 있습니다. 보면 우리 지연이가 지금 예수전도단 출신으로 인도 아우리치를 가 있지만 이 예수중심교회 이름은 참 좋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가 땅끝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천에서 서울을 가다 보면 부천을 지나가서 구로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땅끝 예수전도단이라는 또 그 건물을 보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2단이죠. 이 예수중심교회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죠. 마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었던 1세기 기독교 교회처럼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들을 부인하는 마치 2000년 전에 그것과 똑같이 이 예수중심교회 이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가 인천 지역에 득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틀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부도 함께 섬기고 있는데 초등부 선생님들이 집 근처에 보면
여러 개의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가 팔려나가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으로 대변되는 그 교주가 안상홍이죠. 지금 죽었는데 이 안상홍을 이 재림주로 그리스도로 그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성탄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안상홍의 탄생을 기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상홍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지칭하면서 섬기고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그 이단 가운데 빠져나가고 있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도 작년에 한 명 있었죠. 그 신천지에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신천지 이만희도 자신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하고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 이단들이 득세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인들은, 여러분의 친척과 형제들은 이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 안티크라이스트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단의 세력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침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세력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20살들도 대학을 가고 직장을 이제 가면서 대부분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만 가더라도 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순간에 돈은 심각한 우상이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예배도 포기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예배보다 앞서는 순간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그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인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쯤은 너무나 가볍게 포기해버리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배와 돈을 맞바꾼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신앙이자 죄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시험에 직면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배고픈 상황 가운데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 수 있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 한 번쯤, 주일에 한 번쯤 범한다고 그것이 무슨 그리 큰 잘못이고 무슨 큰 그리 대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예배보다 우선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어느새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어느새 우리 영혼을 파멸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적인 쾌락은 어떻습니까? 돈만큼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찰나적인 쾌락이 영원한 기쁨이 되신 예수님의 그 기쁨을 대신하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93학번이거든요. 우리 20살 때는 몇 학번이지? 16학번. 23년 전이네요.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동성애는 없었고요, 당연히. 적어도 대학가에서는. 혼전 순결, 이것이 큰 숙제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래서 그 많은 그 교회에서 청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지만 지금은 혼전 순결을 말할 그런 수준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혼전 순결을 이미 넘어서 그건 당연한 것이고 맞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캠퍼스, 대학에 가보십시오. 혼전 순결은 이것을 범하는 것은 뭐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 전에 제가 그 대학 친구들과 개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4명이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다 직장인입니다. 결혼하고. 그런데 그 중에 그 2명은 그리스도인이고요. 대화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직장인들 중에서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래요. 결혼을 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은 뭐 세컨드, 서드가 없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 친구들이 굉장히 날라리들이 아니라 굉장히 순진한 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편적이고 보통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그 중에 한 명은 공무원, 5급 공무원이고 어떤 사람은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과장급으로 있고 이게 성공한 직장인처럼 보이고 건강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이 결혼 관계 외에 나머지 애인이 있고 하는 것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더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 찰나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 죄악들은 이 혼전 순결과 또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동성애의 문제까지 확장되면서 심각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도 동성애 동아리가 있다는 것들 여러분 아시죠? 아마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에도 동성애 동아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는 것보다 이 엄란함을, 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불나방처럼 그 쾌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심각한 적그리스도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심각한 우상의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여러분 권력은 어떻습니까? 좀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그래서 죽으라 일하고 죽으라 공부하고 인사고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려 하는 세상이죠. 출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20살 신입생들 고3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잘 들으셨죠? 제가 우리 최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가에 대한 그 정보들을 다 받았는데 대부분의 여기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예배하면서도 공부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선배들 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고3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3이 되면 예배쯤은 잠시 쉬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세대를,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신앙이죠. 심각하게 말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죄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시험 기간에는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너무나 간절한 그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외면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 한 명이 지금 편입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이 편입시험인데
오늘 저녁에 그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와 함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당장 한 시간이 급해가지고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급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의탁하며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죠. 그런데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상실하고 본질이 아닌 곳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로 가려 합니다. 하나님보다 대학이, 성진이, 출세가, 권력이 우선시 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결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인지,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로 그 세 번째 시험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네가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이단 세력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깊숙이 침투해 와서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나는 마치 이 사회에서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심각한 우상 앞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두렵기조차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의 수신자들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있던 그 요한의 사랑하는 자들도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분명히 두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아직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그래 대학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별로 세상이 험한 줄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요셉의 청년들은 얼마나 이 세상이 혹독한지를, 얼마나 치열한지를, 얼마나 무서운지를 조금은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혹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이 많은 유혹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실존하는 그런 많은 위협이 있지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들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 많은 유혹들 앞에서, 이 안티크라이스트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있고 그래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내 삶엔 전혀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나는 날마다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며 살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승리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논리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쩌면 한 발은, 오른쪽 발은 하나님께 딱 걸치고 있고 또 왼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으면서 상황을 봐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는 이 왼발을 옮겨가지고 오른발을 탑해서 하나님께 두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보이고 그것이 나를 안정감 있게 만들고 내게 승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면 백전백패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솝우화를 알지 않습니까? 박쥐 이야기 아시죠? 새들과 짐승 세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새들의 세계에서는 매와 독수리가 대표 주자로 나왔고, 이 짐승의 세계에서는 호랑이와 사자가 대표 주자로 나와서 이 두 세력이 막 싸웁니다. 그때 이 호랑이와 이 사자가 대표가 되어 있는 이 짐승의 세계가, 육지의 짐승의 세계가 막 승리를 할 것처럼 보일 때 박쥐가 포유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쥐가 나는 이 포유류야 하면서 이 짐승 편을 탁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전세가 갑자기 역전되어 가지고 매와 독수리를 대변되는 새들이 이 호랑이와 사자들을 압도하면서 전세가 완전 역전되었을 때 이 박쥐가 이게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면서 나는 사실은 새야, 너희들처럼 날고 있잖니 라고 하면서 새 편에 들어가서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새와 짐승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평화와 협정 조약을 딱 체결하는 순간에 이 박쥐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자기의 유리해 보이는 곳을 택하면서 짐승 편에도 속했다가 새 편에도 속했다 했던 박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박쥐처럼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융통성 있게, 좀 맞죠? 좀 지혜롭게 상황을 봐가면서 어떨 때는 홀리하게, 어떨 때는 그 세속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이 세대가 원하는 그런 가치대로 잘 포장해가지고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해야지 승리한다,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생존의 방법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양다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연애에서도 양다리는 안 되고요. 이 신앙생활에서도 양다리는 언젠가는 다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마치 박쥐처럼. 언젠가는 전세가 역전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더욱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다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혹과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를 포함한 요한 서신 전체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또한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삶,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요한 1서 4장에만 하더라도 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 속해야 한다,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 속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위한 그 방정식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키는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증명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그냥 한글로 읽으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적어도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에로스죠.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레오,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우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스톨케라고 해서 혈통적인 사랑,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에로스와 그리고 필레오와 스톨케는 이 아가페와 본질적으로 너무나 다릅니다. 앞에 3가지는 어쩌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에로스의 사랑은 다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하니까요. 그리고 우정, 누구나 우정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스톨케, 가족들을 다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도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 에로스와 필레오와 스톨케와는 전혀 다른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아가페이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에로스겠습니까, 여러분? 필레오이겠습니까? 스톨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수없이 많은 사랑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장의 본문만 하나도 사랑이 수십 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도 아가페가 아닌 사랑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God is love, 이건 너무 부족합니다. 이 God is love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Ho theos agape estin, Ho theos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아가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ESV, NIV, NASB 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d is love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God is 아가페로 이해하는 것이 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희생적, 헌신적,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서로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만약에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희생적, 헌신적,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너의 삶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너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랑만 취하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관계이죠. 하지만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 다시 말해 형제를 향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 예배만 혼자 살짝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희생적, 헌신적, 무조건적인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까? 헌신할 마음,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랑을 네가 받았다면, 참으로 네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너도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존재론적 본질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것이, 그 대속적 희생을 치르게 하신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아가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가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가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형제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의무입니다.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아가페적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본 적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지,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 맞는지 우리는 확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영혼에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에 주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마지막 그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말하면 우리의 그 삶은 돌이킬 수 없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 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사람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게는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살 여러분과 동갑이네요. 20살들과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하는 06학번에 이번에 진학하는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조카는 순교했던 제 동생과 너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조카가 우리 순교했던 동생과 너무 똑같은 것이죠. 외모도 비슷하고요. 키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성품도 비슷하고 노래를 잘하거든요. 우리 조카가 너무 이번에 그 가족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노래방을 갔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소리가 마치 10년 전에 죽었던 제 동생의 목소리와 너무 똑같은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조카를 통해서 이 동생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조카를 보니까 이름이 경희인데 경희를 보니까 제 동생 창우가 그대로 보이는 거죠. 말과 행동이 그리고 특징들이 똑같은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경희를 볼 때마다 동생 창우를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을 3번 해서 반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와 대화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말할 때는 반복해서 2번, 3번 말하지 않습니까? 야, 그거 꼭 해야 돼. 잊지 마. 꼭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에 시인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할 거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3번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그 아가페적 사랑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길래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죠. 이것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아가페식 사랑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희생하면 이거는 득자 같잖아요. 내게 도움이 전혀 안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가페적 사랑을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헌신적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을 포함하여서 5명의 임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6개의 순과 세가족 순, 7개의 순에서 순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장들을 헬퍼하는 우리 8명의 헬퍼들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들의 귀한 시간 3시간씩 4시간씩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 전에 찬양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토요일마다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의 헌신과 섬김이 소모적인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적 사랑, 공동체를 향한 헌신적, 희생적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손해가 아닙니다. 실상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임원과 순장과 헬퍼와 사장팀을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알지 못하지만 형제를 향하여서 희생적 사랑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마치 신앙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혼자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아가페적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끊임없이 희생하고 나는 끊임없이 헌신하고 나는 끊임없이 퍼주는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Ho Deus agape estin.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그 희생적, 헌신적,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